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실 름 받도록 감사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1314쪽 스가랴 3장 6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10절) 같이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교구 나오셔서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게 하시며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영육간의 양식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네가 말씀을 지키면 이러이러한 일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가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 세상의 정치판을 한번 돌아보면 정치에 나선 자들은 국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온갖 달콤하고 심지어 황당한 이런 공약들, 약속들을 많이 내어놓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오히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할 만한 이런 정책들을 제시하십니다. 달콤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듣기 싫은 이런 정책을 제시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하기를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모두가 정치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치에는 정치의 원리가 있고 경제는 경제의 원리가 있기 마련인데 정치권에서 너무 경제 문제를 간섭하고 조정하려고 들기 때문에 경제가 자생력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옛날 유다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치의 원리가
종교의 원리를 짓눌러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은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직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왕을 의미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특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면 다윗의 후손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요, 정치의 논리가 신앙의 논리를 끌고 가기 시작했고,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은 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정치가 만사의 근본이라는 이러한 사고가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사회에 탁월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시야 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자신이 왕이라는 이유 하나로 분명히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게 되어 있건만 내가 왕인데 뭐 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를 함부로 자기가 드리려고 하다가 우시야 왕이 문둥병이 걸리게 되는 것 아시죠? 우시야가 왕이었건만 함부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당시의 왕이 제사장의 직분을 얼마나 무시했으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던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사건이요, 왕이 제사장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품는 것과 왕이 함부로 선을 넘어서 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한 단면적인 모습이 문둥병이 걸리게 된 사건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유다의 많은 제사장들은 제사장 직분조차 직업주의에 빠져서 진짜 제사장이 가져야 할 본연의 자세, 이 마음, 이 사명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활동했었던 선지자들의 주된 메시지들을 들어보면 당시의 선지자들의 주된 메시지는 잘못된 제사장들을 비판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을 지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순결을 지켜나가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신 본연의 자세이건만 당시의 제사장들은 이 사명을 잃어버린 채 왕권을 수호하는 이러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하여금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을 입히신 후에 너는 제사장으로서의 본연의 사명을 회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면 왕의 들러리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이 그 백성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나라가 정체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나라를 어찌 하나님의 나라라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폐허가 되어버린 이 고국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이 폐허 위에 나라를 건설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생활의 안정이겠습니까? 정치적 안정이겠습니까? 사회적 안정이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먼저 이 제사장들이 그 사명을 잘 회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돌아보고 사회를 돌아볼 때 겉으로 볼 때는 경제적인 문제가 큰 것 같고 정치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그 사회의 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족속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모든 부분에 소망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 그들의 형편을 보면 그들은 오직 정치적인 문제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모였다 하면 우리는 언제 독립할 수 있을까? 도대체 차기 정권은 누구가 잡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대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정치적인 지도자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6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며 율례를 지키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말씀을 지키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는 것 이거는 제사장이 당연히 해야 될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 지극히 당연한 일들을 잘할 때 하나님은 이 유다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와 회복을 시켜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제사장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 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까? 그거는요 우리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거야.
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 거야 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거룩하게 살 것 같고 세상적으로는 법을 세운 사람들이니까 법을 잘 지키며 살 것 같은 사람인데 오히려 더 그렇게 살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세상에는 허다하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고 말하는 자는 많이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지키는 일은 쉽지 않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종교가 사회의 거룩함을 지키기보다는 사회의 안정을 지키는 역할로 전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발전한 사회일수록 종교 지도자들,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이란 목사나 천주교 같으면 사제들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기독교가 발전한 사회일수록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과 도덕의 순결을 위해 싸우기보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결혼식 주례나 하고 장례식 집례나 잘하는 이러한 사람 정도로 전락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종교 지도자가 결혼식 주례도 하고 장례식 집례도 할 것입니다.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그런 가운데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신앙이 취미거리가 되고 신앙생활도 습관이 되어버리고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주일 지키는 것도 형식적으로 거기서 그쳐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전락하게 되면, 전락이 아니라 타락이라는 말을 쓴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가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높은 사람들과 내가 얼마나 친한지, 그 사람들의 초청에 의해서 내가 가서 밥을 함께 먹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마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족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제사장의 직분이 정치 논리에 끌려다니는 이런 입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거룩한가, 혹은 말씀을 떠나 죄로 치우치진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기준 삼아 잘못되었을 때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건만 제사장이 이러한 사명을 다 놓쳐버린 채 권력을 잡고 기득권층에 있는 이러한 자들을 대변해주고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로 전락을 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유다,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직전에 제사장들의 영적 상태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해야 될 사명을 다 놓쳐버리고 권력의 하수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왕의 들러리로 존재했을 뿐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든지 죄악을 향해 가든지 그들을 책망하거나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이 제사장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머리에 정결한 간을 씌워 주시면서 하나님의 도와 율례를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지키라는 것은 이제부터 네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정치 세력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말고, 왕이 부른다고 함부로 쫓아가지 말고, 총독이 부른다고 함부로 쫓아가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맡은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맡은 것 바로 증거하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사는 너희에게 시대의 흐름에 편성하지 못한다고 손가락질하고 미움을 받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너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 있으니 누가 뭐라 해도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라.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얼마나 거룩한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는가, 이것을 중심 삼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는 것이 제사장의 존재 목적입니다. 어쩌면 출애굽기에 10계명을 받기 위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을 때 산 밑에서는 아마 모세가 죽었는갑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때 유일하게 레위 족속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고, 모세가 내려와서 이 일을 알고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속할 자들은 다 앞으로 나와라라고 했을 때 그때 레위 지파가 나왔고 칼을 차고 우상을 숭배한 동족들을 심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레위 족속이 열정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걸 성경을 더 깊이 보게 되면 레위는 야곱의 아들로 디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지파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그 세겜성의 남자들을 할례받게 한 후에 칼을 차고 들어가서 죽이는 바람에 야곱의 식구를 정말 어려움에 빠뜨렸던 적이 있는 게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편의 선에 나섰던 이 자들이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창세기 50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레위에 대해서는 거의 저주하다시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로 거듭나게 된 동기가 바로 여기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만 명이 연병으로 죽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도 이스라엘의 한 족장이 모압 여자를 안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갈 때 그 장면을 목격했던 비나스가 칼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죄를 짓는 2명을 동시에 죽여버리는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 일로 인하여서 연병이 그치게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릇된 길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을 갈 때 그러한 자들이 내 동족이고 가족이고 친구라 하더라도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고 공동체를 더럽히는 더러운 죄악을 끌어 들어올 때 제사장이 인정에 이끌려서 이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거나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죄로 말미암아 더럽히는 세력이라면 내 동족, 내 친구, 내 가족을 향해서도 칼을 들어 내리칠 수 있는 이런 결단력과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을 지키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러한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 그가 제사장이고 모든 제사장들은 이러한 단호한 결단력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현대 목회자들은 주로 이 교인들이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물론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위로와 격려도 중요한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이 시대의 목회자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사명이 뭡니까? 주의 성도들의 영적 순결을 하나님 앞에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그들이 죄 짓지 않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구원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만약에 죄가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을 위태롭게 하고 변질시키고 이런 것이 있다면 따끔하게 책망을 해서라도 그들을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유다에서는 정치적인 논리에 제사장의 사명이 파묻혀 버렸다면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서는 위로와 격려라는 논리에 목회자가 반드시 해야 될 성도들의 영적 순결과 이 거룩성이 도외시 되어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강단에서 회개라는 말보다가 위로나 치료라는 말을 더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외쳤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는 척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회개한 경험이 없는 건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자는 반드시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회개의 경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자백하는 것이 마땅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번 목욕한 자는, 목욕탕에서 금방 나온 자는 새로 살아가면서 씻을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손발은 여전히 더러워지기 때문에 목욕한 자도 발은 매일매일 씻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을 할 때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완전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던 자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이게 아니구나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전의 모든 잘못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한다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내가 연약해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데가 있단 말이죠. 예수 안 믿던 때에서 돌아와 예수 믿는 것을 회개라고 친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백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백.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해야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회개는 한 번, 자백은 평생.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가십니까? 아멘. 한번 다시 한번 거기,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회개는 한 번, 자백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경험이 없다는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이고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제사장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 제사장은
강단에 서 있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피로 씻음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서도 회개할 일이지만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같이 중보기도하며 그렇게 함께 섬겨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삶을 반드시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 절대로 이 정치적인 권력에 눌려서 이렇게 저렇게 쫓아다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 위에 바로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가를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정부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